는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는 어린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두려워서 먼저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 축복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직분은 계속 감당하고 있었죠. 백성들이 제사하러 오게 되어지면 그 제사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즉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도 어두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 심판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회개와 돌이키를 받으시고 심판을 멈추시거나 바꾸시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의인이 50이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이 45명이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속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멈추겠다고, 무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 45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그 속에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멈추겠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의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행보를 보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엎드려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21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여호와께서 실로에 어떻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는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리더, 교사, 여러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하여서, 때로는 아내를 통하여서,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은혜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 일동탄에 그 동탄 사랑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듣게 되었어요. 동탄 사랑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100몇십억이 부도가 났어요. 교회는 크기도 하고 부지도 큽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 재정에 부도가 나서 다행히 이단이 그 교회를 한 것이 아니라 동탄의 어떤 교회가 그 교회를 빚을 갚아주고 그 교회를 샀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이렇게 교차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른 교회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교회가 샀다라는 것도 좀 이렇게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문을 닫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교회가 사서 그 교인들이 그곳으로 오게 되겠죠. 근데 그 교회 오기를 한 교회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그 동탄 사랑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그대로 이제 흡수하거나 하면 참 좋은데 장로님도 계실 거고 거기서 시무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시무 권사님도 계실 것이고 안수 집사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거기 있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직분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직분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새신자로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장로님이 물론 다른 교회 가서 협동 장로님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의 직분으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섬기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기존의 교회가 들어오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직분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은 다 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도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에게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혼자 또 목양실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한 영혼도 귀하고 한 교회도 귀하고 다 귀한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정말 뭐가 하나님 옳은 겁니까? 내 양이 귀한 건 맞고 내 양이 더 소중한 건 맞는데 이단도 아니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서 교회가 넘어가게 되어져서 팔리는 그 교인들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정말 찢어질 텐데 거기에다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장로의 직분도 내려놓고 권사의 직분도 내려놓고 새신자로 등록하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참 생각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을까? 돌아보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심판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제 동기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잠깐 왔잖아요.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게 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제 동기 목사든 우리 교회 성도님이든 우리 교회 교역자든 저는 저보다 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다 낫다라고,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목사로 하나님 세워졌기 때문에 있지 저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권위가 있긴 하지만 이미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고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았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엘리 제사장 가정을 향한 하나님 심판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축복의 말씀이 아닌, 복된 말씀이 아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나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김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메인 문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음.